오늘 내게 있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또는 물질만능주의 시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 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공지상주의 사회다. 여러분들은 이 성공지상주의 사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 성공을 목적을 두고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때론 윤리, 도덕적인 이 문제가 생겨도 이 성공이라는 이 목적 앞에서 때로 용인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갑질의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있고 직급이 높은 분이 불합리한 일을 시킬 때 우리가 그걸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협력업체는 불리한 조건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본사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퇴출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요구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이 성공, 이것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공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공지상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몇몇 분들은 또 이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이 성공하여서 잘 되어서 번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패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한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성공해야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내가 힘과 능력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더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물론 영광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잠봉아, 네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니 나에게 영광이다,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높은 자에 올랐으니 네가 부자니까 내가 영광 받을게,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삶은요, 성공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삶일까요? 이기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 인물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 인물들은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각계 계층의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서 이겼는지, 또는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성공하는 사람에게요? 아니죠. 이기는 사람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사대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자. 이 세상을 이긴 자에게, 이긴 교회에게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이긴다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도전하는 세력에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다툼을 전제로 하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 지금 참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이 전쟁에서 국민들이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니죠. 전쟁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다면요, 개인의 삶과 성공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싸워야 하니까. 그리고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항상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계속 이기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과 우리가 항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대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계속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는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죠? 그는 성공이 아니라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전의 것을 다 버립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고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을 그는 붙들고 그는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류 사회에 듭니까? 아니죠. 그는 정말 못난 삶을 살아갑니다. 집도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가 친구가 많았을까요? 그가 인맥이 많았을까요? 그는 감옥에 수시로 갇힙니다. 매를 많이 맞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파선당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바울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승리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도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순종으로 이기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열린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읽으면 본문에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의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그 교회에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이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영광되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강인교회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문이 항상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길래 이들 앞에는 항상 이 문이 열려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는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일, 임무. 근데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냐면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낼 때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면 당연히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따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핍박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닮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그 행위가 있고 또 미워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빌라델비아가 행한 그 선한 행위, 그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교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구제를 열심히 했을까요?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빌라델비아는 2차례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도시에 머물지 않고 점점점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에서 무엇을 했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가 혼합된 그 혼합 종교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는요,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는 이 신을 이제 숭배했는데요. 그리고 이 지진으로 무너진 이 도시를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빌라델비아는요,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이 양자 겸 후계자가 되는 게르마니쿠스를 영예롭게 하려고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황제 숭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이름도 네오 가이사랴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특히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 무역 행위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입하지 않았냐면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상 숭배가 이제 요구되기 때문이죠. 황제 숭배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경제활동 안 되는 거예요. 무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위축되겠죠.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죠. 교회 규모도 축소됩니다. 이러한 연약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당시 빌라델비아 사회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와, 능력 있는 교회구나, 대단한 교회구나, 이렇게 바라보았을까요?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죠. 무시하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연약했던 것, 이들 교회의 규모가 작아진 것, 교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에서 이들은 연약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비웃습니다. 야, 너희 신들 왜 그래? 너희가 신을 그렇게 잘 섬기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무엇을 위해 신을 섬깁니까? 내 자신을 위해 신을 섬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복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신을 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들은 성공도 포기하고 평안한 삶도 포기하였습니다. 교회는 교세를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을 포기하였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이 타협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빌라델비아가 행한 그 선한 행위, 그 일이 대단한 선교사역, 구제사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악착하지 버티고 견디는 삶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작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눈 레갑 자손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레갑 족속은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족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결코 비중과는 다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레갑 족속 가운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함으로써 신앙의 정성기를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후는 잘 알죠. 예후, 왕이니까. 그러나 이 여호나답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후가 변절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을 여호나답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들 이 선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나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집 짓지 말라. 너희 장막에 살아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포도주, 이 포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중간중간에 큰 비가 없더라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그 과실을 그들이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막에 살아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요,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집을 짓고 땅을 소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 보고 다시 광야에서처럼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 텐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유목민 생활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왜? 신앙을 위해서 그렇죠. 신앙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오히려 타락했던 것이에요.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축복이, 이 안정된 삶이 축복이 아니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들은 힘들긴 하지만 예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광야의 때로 돌아가고자 가나안 공동체에서 그들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여호나답이 이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따랐습니다. 언제까지요? 1년, 2년일까요? 10년, 20년? 아닙니다. 약 250년간 이 여호나답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레갑 족속은 주목받는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가나안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깊이 맺어갔습니다. 저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삶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쁜 것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포도, 땅, 축복의 땅, 이것 또한 악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물론 축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레갑 족속은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등장시키기 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때에 이들을 등장시키고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앞으로 유목 생활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신앙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세속화되어가는 당시 상황을 보면서 그들 믿음을 지키고자 스스로 연약해지는 길,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행위, 삶의 행위,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의 문,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은 너무나도 하찮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떡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떡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떡도 나오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이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미련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축복을 누리기 위해, 떡을 얻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도 적당히 하고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출을 얻기 위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바알을 붙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의 성공, 교세의 부흥,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작은 능력, 디나미스라는 거죠. 디나미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쓰일 때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소유한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이 소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디나미스를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삼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다윗은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막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로열 패밀리도 아니고요, 관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기름 부었으면 이제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더 힘들어져요. 계속 도망다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버겁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약속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왕위를 차지할 기회.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는 자기의 힘으로 그 기회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디나미스를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따라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세울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인데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엇이 없었다고 하죠?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은요, 세상의 방법, 권력, 능력,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손에는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 권력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그는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든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왕권은 그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였지 그의 욕심을 채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그 이름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 쥐고 그 행위로 그 능력을 보일 때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한 손에 바알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요구에도 무릎 꿇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처럼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그 용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